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교동문은 119번입니다. 119번 성탄절 1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20장 찬송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지금 깜깜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길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상미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은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만의 축제요 헐리데이 이벤트의 날로 보내고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탄의 의미와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되새기며 아멘.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무거운 짐과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난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 낙심되는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뒤돌아서지 말게 하시고 주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코로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여. 교육, 산업, 사회,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연약한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부흥하게 주여. 하시고 주여.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울티가스 로뎀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세우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품으셨던 꿈과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 꿈을 이뤄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 함께함으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며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말씀을 보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뻐하라 성탄의 기쁜 소식을 품은 자여.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 함께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계신 분도 그렇고 또 각 가정에서 부부는 또 옆에 보시고 혼자 계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고 인사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참 올해의 시작을 우리 필리핀은 참 가슴 떨리게 조마조마하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올 초에 화산이 폭발했죠. 따할 볼케이노가 폭발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말 활동을 안 했던 화산인데 화산이 폭발함으로 인해서 또 주변 지역과 우리 마닐라까지도 이 분진이 날아서 피해가 있었어요. 올 초를 시작하면서 화산이 폭발하더니만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올 한 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또 성탄절 아침에 우리 필리핀 저쪽 바탕가스라는 지역에서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한 6.3 정도 된다고 합니다. 6.3 정도면 그 강도가 약한 강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마닐라까지도 오늘 아침에 그 지진의 진동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보니까 참 조마조마하고 많이 긴장하게 했던 한 해였구나 싶으면서 오늘 이 성탄의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지진을 느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 해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지만 또 우리 힘들게 하는 일 많이 있었지만 가슴 떨리게 조마조마하는 일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순간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와 또 피스메이커와 반대되는 트러블메이커라는 이게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우리 알지 않습니까? 피스메이커가 등장하면은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왜 기대를 합니까? 그 피스메이커는 긍정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소식, 어떤 기쁜 소식을 줄지 우리는 기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스메이커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피스메이커와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면은 좋았던 분위기도 깨지게 되어져요. 이 트러블 메이커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 안에는 늘 부정적인 의식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가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것 속에서 나오는 말은 부정적인 말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트러블 메이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대와 희망을 주는 피스메이커였습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낙심케 했던 트러블 메이커였습니까? 요즘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 속에 각 나라 정부들은 각각의 방역 지침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 캐톨릭에서는 신방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이 성당에서 성탄 준비라는 성탄 새벽 미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신방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제한적인 스트릭한 방역 조치 속에서도 이 나라에서는 이 새벽 미사를 오픈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좀 더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성탄 예배 및 송부연신 예배도 올해는 드리질 못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어느샌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줘야 되는데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많은 또 보도들을 통해서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타겟으로 삼고 보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준을 삼고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그 방역 지침에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야 쟤네는 이젠 트러블 메이커가 돼버렸어 라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피스 메이커입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피스 메이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피스 메이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끓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들끓고 있는 신앙의 믿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이 열정과 믿음을 우리는 잠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식어버려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눈앞에 펼쳐진 암울한 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이 기쁨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또 우리 사람들에게서도 우리는 희망과 기대를 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과 사람 속에서 기대와 희망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에게서 듣는 소식은 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늘 한결같이 않다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희망이 되는 것 같지만은 또 어느 순간에는 순식간에 실망을 주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더라는 사실이 분명한 것은 성탄의 소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식과도 견줄 수가 없는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요 희망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에 이끌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방박사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봤던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범상치 않은 별이에요. 그 범상치 않은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별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예견한 것이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별의 이끌림을 받아서 오게 되어집니다. 올해 우리를 이끌게 했던 소식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많은 소식과 또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았겠지만 뭐니 해도 지긋지긋했던 코로나19의 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다른 소식을 많이 잠식시켜 버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식과 또 많은 정보에 묻혀 살았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소식 중에 유용한 정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낚시와 같은 미끼를 던져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서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소식들은 좀 더 자극적인 소식을 내게 되어집니다. 좀 더 감각적인 소식들을 내게 되어집니다. 왜냐? 그래야지 우리 사람들이 더욱더 그 소식에 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팩트체크라는 말도 있어요. 이것이 정말 진실이냐?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 그럼 여러분을 제일 설레게 했던 소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길 만한 그런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오늘 동방박사를 성경학자들이 봤을 때는 천문학을 연구한 천문학자다. 또 때로는 점성학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평상시에도 밤하늘에 별을 수없이 봤고 끊임없이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 가운데 그들의 눈을 사로잡은 하나의 별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은 그 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논문을 썼을지도 몰라요. 더 나아가서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그것을 게재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학술적인 연구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호기심이 발동해서도 아닙니다. 어디서도 멈출지 모르는 그 별을 무작정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었고 그들을 설레게 했었고 기쁨을 주었던 별이기 때문에. 왜? 그 별은 무슨 별이냐?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담겨진 별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게 이끌 별 외에도 주변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수많은 별들도 계속해서 초롱초롱 반짝반짝 비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 오직 어디에 꽂혔냐? 메시아에게 이끌 그 별에게만 꽂혔어요. 그리고 그들은 먼 길을 걸어오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무슨 소식을 전해줍니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목동들은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천사의 말대로 그 아기 예수가 있는 마국간에 가게 되어집니다.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이야기들을 그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죠. 동방박사와 목자들을 비교해보면 이들은 참 달라도 다른 부분이 너무 많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는 일단 이방인이에요.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박사라는 이 호칭까지 붙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도 꽤나 높은 위치와 지위가 있는 사람이요. 또한 세상적인 학식도 너무나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나라의 왕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당시 사회적 지위로 봤을 때에, 직업으로 봤을 때에 좀 비천한 직업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목자입니다. 그들은 또한 위치에 있었던 거리적으로도, 베들레헴과 거리적으로도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동방박사든 이방인이니까 먼 나라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또한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자들은 사실 베들레헴 인근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멀지는 않은 들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성탄의 소식은 그 대상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사회적 위치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이 없습니다. 거리요? 이거 상관없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거예요. 세상의 지위도 뛰어넘는 것이고 거리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목자에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해요. 동방박사들은 헤롯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해요. 세상적으로 박사와 목동, 그리고 그들이 찾아온 거리, 민족 뭐 하나 공통점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들을 모이게 한 이유는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즉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요, 그 소식은 그들을 기쁘게 하는 소식이에요. 그들을 설레게 하는 소식이에요. 말씀에서 말했듯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최고의 소식이, 이 소식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의 기쁜 소식, 희망의 소식을 알기에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이전의 해와는 다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연말에 더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도 최소의 인원만 참석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최소 인원이라 하면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섬기는 이들 정도입니다. 예전과 같이 교회 안에서 성탄절 칸타타의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도 없는 것 같아요. 주일 학생들 또 학생들의 성탄 이브의 발표에도 없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대면이 힘들면 비대면의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큰 교회들을 보니까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은 각각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그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들을 모아서 그것을 예배 때에 이것을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해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모습,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일지라도, 코로나의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대면의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많은 분들이 스크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아마 1시간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스크린에 집중하여서, 때로는 컴퓨터 모니터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드린다 하여서 안구건조증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물론 교회 현장에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보다 그 감격과 기쁨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성탄 예배는 교회의 분위기, 사람들의 분위기, 또 성탄절 칸타타의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드려지는 예배보다는 예수님 자체의 탄생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간직되어지면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면은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올해는 예배 패스하지요. 꼭 드려야 하나요? 꼭 이렇게라도 드려야 하는 겁니까? 라고 혹시라도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아니요. 드려야 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이 이 땅에 제일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 때문에 내가 거듭났는데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동방박사가 또는 목동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열일 다 지켜두고 왔던 것은 그들에게 그 소식이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식들 가운데 성탄의 소식이 뒤로 밀려나는 소식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슴을 제일 뛰게 하는 기쁨의 소식이 성탄의 소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기쁘고 위대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이 날을 지금 이 순간 기념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미국의 할리우드 배우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까? 아마 그들은 참 화려하고 근사한 파티로 즐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된 이런 파티 문화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아니한 할리우드 스타들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이 몇 명의 할리우드 스타들, 또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소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할리우드 배우들의 쭉 열거되어졌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그들의 종교입니다. 어떻게 딱 두 가지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졌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여호와의 증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거든요. 사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 하면은 어느덧 공휴일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먹고 즐기는 가정 모임 정도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필리핀은 우리가 3월 중순부터 계속 락다운이었습니다. 그리고 통금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탄 시즌에 신방갑이라는 또 캐톨릭의 새벽 미사를 열어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는 이 통금이 계속 있어요. 어제 우리
사택 뒷동네 필리핀 동네도 이 통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조용했는데 어젯밤에는 잠을 설쳤어요. 왜냐? 어젯밤에 너무나 시끄럽더라고요. 사람들이 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골목골목 나와서 떠들고 또 뭐 음식을 해먹고 어떤 집들은 옥상에 가족들인지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거기서 파티 아닌 파티를 벌이게 되어지고 음식을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어젯밤에 참 시끄러웠습니다. 여기 지금 락다운 기간이 맞나? 아니 통금이 있는 거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아마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세상의 풍조도 크리스마스보다는 이런 말을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을 더 씁니다. 그런 것을 더 권장하는 것 같아요. 성탄을 성탄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과 설레임으로 달려왔는데 헤롯과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를 오늘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소동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들의 심령이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이 기쁨하고 너무나 정반대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헤롯은 일단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아기 예수를 탄생한 곳, 그 메시아가 탄생한 곳을 알게 되어주면 그것을 알고 나에게 와서 다시 좀 알려달라. 나도 거기에 가서 좀 경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헤롯을 아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감히 헤롯 앞에서 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처음에 얘기를 하기를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로부터 이 칭호를 받은 유일한 왕, 이 왕은 헤롯 왕밖에 없었습니다. 헤롯 왕 마음 가운데서도 이 호칭, 이 칭호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이 확고했어요. 만약에 있다면, 혹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나의 왕위를 빼앗기 위한, 왕위 찬탈을 위한 인물로 여겨서 어떻게 해서든 제거해 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헤롯 가운데 있었어요. 게다가 헤롯은 어떻습니까? 폭군이었어요. 이 시기는 헤롯 말년의 시기였는데 헤롯의 폭력 정치가 아주 크게 달했던 상황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헤롯은 결국은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근방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산의 아이를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 헤롯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소동케 하는 소식이. 그렇다고 예수님의 탄생이 한낱 인간의 손에 저지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을 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끄시고 그들의 고향으로 가게 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끄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들어서 또한 그래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드릴지라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요, 별을 보았습니다. 이 별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일 거야 라고 보았습니다. 그냥 보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동들이요, 들에서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을 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듣고 그냥 끝나고 그들의 일상의 일, 양치는 일, 그냥 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더란 사실이죠.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목동들요, 그들의 하는 일 모든 것 내려놓고 아기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나고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아는 이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숨죽이며 눈치 보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알기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식이 진정한 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뻐하라, 성탄의 기쁜 소식을 품은 자여.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득히 넘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 드리십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많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나에게 맞이하게 해주시고 성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나의 일터 가운데 이 주님의 그 영광, 그리고 성탄의 기쁨이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가득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에 겨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무엇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현상도, 그 어떤 사건들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이 성탄의 기쁨을 앗아갈 수가 없사오니 우리의 가운데 그 기쁨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수많은 소식들이 있지만은 성탄의 기쁨의 소식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의 소식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참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화산이 터졌고 화산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힘에 겨워하고 낙심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자연재해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성탄 아침에 지진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졸였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아침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많은 소식들이 있고 또 그 소식들이
우리를 참으로 혹하고 빠지게 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극적인 소식도 많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려는 소식도 많이 있고, 거짓된 소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남발하는 소식들 속에서도 우리를 제일 기쁘게 하고 제일 설레이게 하는 큰 기쁨의 성탄의 소식을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4장입니다. 114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옵소.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겠나. 그 순하신 예수 지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네.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 죄인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성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여서,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성탄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있는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많이 힘들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쳐남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은 내년도
달력을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매년 매월 첫 주에 월삭 기도회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늦게 드리다 보니까 1월달 월삭 기도회는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1월달 월삭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고 또 새 달을 시작하는 또 월삭 기도회입니다. 특별히 1월 월삭 기도회는 많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새벽 예배를 5시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년도 1월달 1월 1일 월삭 기도회는 6시에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2월부터는 5시에 드리지만 신년도 1월 월삭 기도회만 6시에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을 늦췄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월삭 기도에 오셔서 또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기도로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송 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인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어떤 소식과도 비교가 안 되는 큰 기쁨의 소식인 성탄의 소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절망과 낙심이 아닌 기쁨과 희망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제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성탄의 기쁨을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품고 담대히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